참말로 그 수행한 사람은 똑같더라고. 타속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춘성스님 같은 사람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스님께서는 뭐 주중에는 토굴에 가서 이렇게 자유스럽고 뭔가 또 제2의 도약을 꿈꾸면서 뭐 삶을 이렇게 사시고, 도시에서 주말에는 올라오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포교, 선수행도 하시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한국에서의 4대 종교 중에 스님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이게 공부가 잘 못 돼서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저는 뭐 그 생계가 위협받아서 그렇다. 조계종에서 그 복지 문제나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복지, 스님들이 중노릇을 잘하든 못하든, 젊었을 때부터 잘 못 살았든 잘 살았든 국가에서 시행하듯이 보편적 복지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스님들이 노년에 굉장히 좀 슬퍼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21세기의 불교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그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보면은 뭐 출가자들도 적지만 일반 신도들 중에도 50대 미만인 신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스님은 외국에서도 좀 오래 사셨고 국내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이런저런 포교도 하시고, 또 시골에 산중에 가서 또 이런저런 생활도 하시고 그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스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겠죠. 우리도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불교는 관습불교에 너무 오래 의지하면 안 된다. 전통불교. 네, 관습불교. 네. 전통도 되겠지만 관습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 말을 바로 믿어야 된다. 부처님 말을. 부처님 말을 바로 믿어가지고 불교를 해야지, 관습에 얽매여서 하면은 누구든지 혼란해질 수가 있어요. 관습에서. 배운 불교는 안 되는 거고, 부처님 말을 믿었고, 나한테 있는 부처를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부처를 끄집어내면 항상 안 머물고 새로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밝아질 수밖에 없죠. 자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게 응무스지생이처럼 마음이 일어나고 안 머물고 그런다고 자살하겠습니까? 살려내죠. 새로운 만남. 그게 불교의 목적인데, 우리가 관습불교에 젖으면은 중생에 얹혀보면은 배운 이상적인 큰 불교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염대주의에 빠지면 자살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교를 바로 들어가는 길을 만난 게 중요한 것이지, 불교를 바로 믿고 바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을 많이 해갖고 대지한다. 그러고 이제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뭐 다른 종교고 상관없고 사람의 종교를 갖고 있거든요. 천주교도 사람, 예수교도 사람, 마호미도 사람, 뭐 불교도 사람인데, 불교는 일반 종교가 달라고, 석가모니 말은 중생이 못 깨쳐서도 중생 바탕에는 부처가 깔고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의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것 등이 한문에 너무 의존해서 첫째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불교 같은 그거, 그 다음에 불교의 초기의 그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보다도 4세기, 5세기 힌두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미된, 거기다가 유교, 도교, 온갖 것 등이 지금 한국 불교 안에 이렇게 가미돼서 저희들이 수십 년을 중노릇을 해도 이 바른 불교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노년에 내가 아는 이 불교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과연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던 짓거리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던 불교, 이것을 그냥 계속 하던 짓거리를 해야 될 것이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바른 불교를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이게 개혁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뭐 스님 말씀 드리니까 어떤 내 문제도 되고, 또 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산중에 들어가고 또 모든 스님들이 거기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하려고 하는데 중생 생각으로 섞어서 믿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식으로 변질이 돼야 본다. 그래서 중생 생각으로 섞어서 안 믿는 법을 배운 것이 정법인데 그것이 이제 금강경에 그대로 여시함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하다 보면은 소견이 나고 뭔가 해가 맑아지면은 자기 불교가 되어버려요. 석가모니가 없는 불교가 되어봅니다. 어두워지고 나중에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사불교가 되죠. 그런데 석가모니에서 나를 섞이지 않는 불교,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불교. 그런데 사람만이 가지고 성품이 그건데 성품을 깨달으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품을 깨달아도 깨달음도 이제 제대로 확 터져보면 모든 걸 다시 생각하라는데 이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너무 부자 되면 놀래댔기 조금 이제 뭐가 지혜가 나오면은 공부 다 됐냐고 머물러 본단 말이에요. 머물러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세 속에서 못 먹고 못 걷던 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이 그런 걸 만나면 이제 불교를 통해서 자기 유명해져 불고 절도 크게 짓고 복지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 놓고 법은 이제 부처 말을 하는데 자기 행동은 부처하고 틀리니까 저거 선지식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건 선지식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럼 맨 답이나 쌓고 뭐 이상한 짓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볼 때 그 사람을 욕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출처가 어릴 때 그때 한이 많은 사람은 꼭 절에 와서도 한풀이 하더라.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면 뭐 불상도 지놓고 했는데 무다로 사람 속에 부처를 끄집은 짓을 해야지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세속에서 그 한풀이 안 된 사람은 꼭 한풀이 하더라. 그걸 알고 믿으면은 배울 점 배우고 안 배우면 안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교를 생각하면 안 속는데 한을 갖다 불교라고 바꿔보니까 이제 기복이 되면서 그거 다 바치다 보니까 뭐. 근데 일반 신도들도 좀 바른 불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스님 절에는 신도들이 그렇게 없어요. 스님 절에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신도들만 오지 뭐 신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야매 같은 스님이 막 불사를 거창하니 크게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에는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도 좀 그것도 이제 아리송하죠. 사람 많이 모인 거다고 함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요새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 부처님처럼 그 깨달음이 깊기가 얇기가 부족하고 좁다는 걸 하고 넓으면 그걸 안 하겠죠. 그러고 넓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기가 작고 또 향기가 작은데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뭐 불법이 있어서 많이 간 게 아니라 중생의 생각은 호의심이 많고 야릇한 데 가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 사람은 뭐 근데 가게 되었는 거고 정법을 찾는 게 드문 거고 이제 그런 문제지 뭐 그럼 법의 문제가 있겠어요. 요즘에 지금 이 부처님은 이제 평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뭐 계급을 많이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뭐 행자부터 시작을 하면 그 이제 처음에 수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대덕이다, 뭐 중덕이다, 종덕이다, 종사다, 대종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급수를 정했단 말이죠. 부처님이 이건 계율에서도 금한 건데. 안 맞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계급장처럼 이 가사를 갖다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21세기 현대 불교에서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고 옛날하고 안 맞죠. 안 맞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성공사만 하더라도 성공사 나보다 5년 밑에 된 나이가 어저께 현봉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현봉 방장이 죽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방장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으면 하고 그러나 하면 그냥 일반 절로 살면서 일반 절로 살도 수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 아는데 방장이 이제 아까 성가되게 제도적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의 정법의 성질을 선거로 해서 정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선거를 할 수 없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사제지만은 그 스님 일찍 죽는 것은
자기 영양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하게 죽었다뇨. 그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크게 돌아보고, 지금 총림을 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총림 간판을 내리자. 내리고 수용을 해가지고 정법의 힘이 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힘이 없는데 그냥 체계적으로 뭐 일하니까 이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신발에 안 맞는 걸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면 어디서든지 오거든요. 빨리 우리 정당에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지도자들이. 그리고 본래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려놓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안 돼갖고. 그런데 우리 구산시님은 제가 모시고 살아봤는데 그 양반의 좋은 어른을 모셨다는 것은 그 양반이 처음에 송강사를 할 때 대체성 살았는데 그 정화로 들어갔는데 하다가 이제 방장을 하게 됐어요. 방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경봉 스님하고 그 정강스님이 최고 법이 높다고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지만은 정강스님한테 와서 좀 어른 노릇 좀 해주시라고 찾아갔습니다. 구산스님이 찾아가는데 아이고 스님이 하면 되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산스님이 방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남방불교 세계 불교 지도자 스님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우리 구산스님이 인천에 정강스님이 해보라겠다고 단주를 이것이 뭐냐고 일러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 보면 우리 부산시님이 이 법의 맥을 알았다는 거죠. 맥을 알았다는 것은 알았는 자가 나 이렇게 들었다 이 소리 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나라 구산시님한테 존경을 봐요. 이제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제도가 없어요. 구산시님처럼 그렇게 할 마음 먹은 사람도 없고 그냥 방장하면 아이고 그냥 서로 하려고 해버려요. 네. 그러고 어른으로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그런지 아세요? 그러고 모두 살쪄가지고 뭐 고혈압이 터지고 이상한 짓 했으니까 그게 거기서 누가 이제 중생은 속에 부처가 있었고 아잉은 자기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아잉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스님들이 진실하고 자기 본제로 돌아가면 그거를 좋게 뻔뻔할 텐데 이상하게 아까쯤에 그 속에 한이 많으면은 꼭 그렇게라도 나는 한풀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풀이. 작은 한, 적은 한, 가난했던 한, 못 배웠던 한, 하고 싶으면 못했던 한, 그런 것이 숨어 있어가지고, 불교가 종단에서 만들어낸 그런 좋은 제도에 들어와서 중생관계 하나 살아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어디가 정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풀이 하는 사람일수록 외형적으로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보여주기식으로. 그러고 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어른들하고 조실방장하는 꼭 그 사람 들어도 좋아요.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른으로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나와요.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법을 뭐 맹탕은 아니겠지만 맹탕은 아니지만은 누가 맹탕이 아니라고 지적 안 하더라도 석가모니한테 나를 이렇게 들었다 하듯이 법 앞에는 나를 비워버려야 돼요. 나를 비워보면은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법을 중생으로 바꿔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불교계 어른이시고 원로이신데 지금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은 적고 좀 후학들에게 좀 특별히 이렇게 스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신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불교가 이 관습 속에 묻히지 말고 사람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부처의 성질이 있다. 그 문화가 막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교의 성질을 들어가면 꼭 번뇌망상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성질을 만나면 자기가 하는 직업도 좋아지고 자기 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불교는 사안불교로 들어가야지 어떤 제도권이나 관습에 해보면은 종교라는 그 관습에 붙들리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불교를 믿어서 내가 좋아지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도 잘 된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말은 성품은 그거 하면 다 좋아진단 말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천수경에서 딱 써졌지 않습니까? 아예 항전선 내가 가면 칼산이 무너지고 지옥에 고갈 잡은다 그러면 내가 가면 변해 나와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요. 모든 걸 새롭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복이 구족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 불교를. 근데 그런 불교인데 그것이 지금 생산불교가 안 되기 때문에, 관습불교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 말은 들으면 신성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이 그냥 막 함부로 살다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을. 예. 바른 믿음을. 스승을 믿으면 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만나 키워가지고 어른 만나서 나도 이렇게 변한 사람이지. 그럼 별 수가 없죠. 믿음 만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달마가 믿음이 없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 양반이. 해가가 찾아가는데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팔을 빠치니까, 자르니까 받쳐줘요. 그건 믿음 만나를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 만나를. 그러니까 아까 자도 말하지 말았는 자가 이렇게 들었단 말은 믿음을 보인 거거든요. 이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요새 사람들은 요새나 지금이나 별 수 있겠어요. 사람 속에 진리는, 도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도를 덮어놓은 궁굴어가는 그런 분위기만 다르죠. 그 요새 사람도 궁굴어다 한계가 오면은 불교를 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돌아보게 되면 정신병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죠. 그 이제 우리가 잘 하다 보면은 문명인들이 불교를 다시 찾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속에 부처가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꼭 믿었으면 합니다. 여기 스님 육조사의 그 무슨 참선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육조사는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법회하고 주중에는 일요일 날 오전에. 예. 10시에 하고, 그러고 이제 주중에는 신도님들 와서 자체 와서 자기들이 수행하고 가고 청소하고 나는 이제 토굴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염려된 것이 참선이 좋은 건데 참선이 잘 안 된 이유는 참선을 하려고 하다 그릇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릇을 가꾸는데 우리는 이제 장생불사는 신선들이 개발한 혈기도를 해서 이거는 꼭 혈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로 혈기도가? 혈기도는 허리를 풀어주는 걸 주합니다. 허리 풀어줘야 허리에 의지에 있는. 협기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허리에 굳어진 기운을 푼다 그 말. 풀어져야 오장이 허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장이 편해진다. 오장이 편해져야 오장의 감정이 발라지고 온장의 갈력이 발라져야 부처를 깔고 있는 감정이 바르게 써진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온 개궁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혈기도 운동을 꼭 해줍니다. 그 1년에 가장 뭐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불공하고 예불하고 축원하고 일반 불교는 전혀 안 하죠, 우리는. 아예 그냥 불공이니 그런 거 아예,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냥 사람 중심. 사람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는 방법인데, 이제 몸이 맥혀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 그러다가 병도 낫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지, 목 닥치고 불러내고 전혀 저는 제사 안 지내고 불공 안 하고 회원 제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참선 위주로 해서 마음을 닦는 그런 공부.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느닷없이 하면 안 되니까 제사도 누가 죽으면은 이제 제사지는 오거든요. 하면 그 죽은 사람을 해주긴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한 줄 알고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플하고요. 외국인들도 오긴 오는 거예요? 외국인은 저기 토굴이 있어요. 토굴에 비구니시 만나 있어요. 그게 공양주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외국인이 한국인이 상관없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사람. 처음에 이제 서양 사람이 나를 스님이 서양에서 그 불교를 가르치려면은 남방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방 불교. 네. 그래서 그 스님이 태국에서 2년간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 서양 사람이? 예, 프랑스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버마, 미얀마, 태국, 또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때 다 이제 방문했죠. 그리고 중국, 대만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그 사람이 태국에서 수련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소개시키려고. 그런 데 가서 그런 마스터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참말로 좋은 공부한 스님들은 한국과 비슷하고 검소하고
거기도 이제 나이롱들은 어른놀이나 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껍데기만. 그러니까 세계적인 나이롱은 다 같다. 예, 거기도 껍데기만 일하고 댕기지, 그냥 속에는 이거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참말로 그 수행한 사람은 똑같더라고. 타속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춘성생 같은 사람 계시더라고요. 네. 남방불교에서. 아, 사람 똑같구나. 오히려 저는 이제 남방불교에 있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권위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탁발을 하고 살다 보니까 권위가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쪽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좋은 승용차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큰절 주지에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권위불교에 빠져가지고 권위를 부리는데, 남방에는 하도 스님들 숫자도 많고, 저 시골에도 고승들이 있고, 그래서 뭐 권위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갖고 살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불교가 유교 문화권에 들어왔잖아요. 예. 유교 문화권에 들어와서 보리달마하고 이제 육조 해능으로 유교 문화권에다 선을 갖다 부어놨거든, 선샘을. 그 선 자체는 것이 없는데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것이 없을 텐데, 그러다가 섞어지다 보니까 불교가 거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삼배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수행하는데 마음 조급한데 좋은데, 이제 거기서 머무러 본 사람의 문제죠. 예. 그 머무러 본 사람의 문제인데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는 처음부터 글이 없었잖아요. 한문을 쓰다 보니까 귀족 불교로 내려오면서 아마 그것이 정착이 돼서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신라 때 본 거랑 합니까? 또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부 이 불교의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왕권에, 황제 주변에 있어서 권위불교로 아마 정착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또 우리나라에도 또 맞아요. 유입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불교도 하니까. 그 전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통도사에 유란에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뭘 조사를 하러 온다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만에는 이 가사가 이 적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고리로 있는 가사 고리도 있고, 또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뭔가 이 표시를 하려고, 품계를 만들려고 그 벤치마킹 하러 다닌 거죠. 그러다 결국에 그것이 종류를 다양하게 못 만드니까 가사 조를 가지고 조각조각 해서 뭐 9조, 15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품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카톨릭에서는 모자로 하잖아요. 추기경은 흰색이, 여기 교황은 흰색이고, 추기경은 뭐 빨강색이고, 그 다음에 주교는 보라색이고, 이런 식으로 품계를 이렇게 모자색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 우리가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현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는데, 조계종은 그 계급을 캐톨릭에서 벤치마킹을 해다가 출가하면은 대덕이요, 5년 있으면 중덕이요, 또 5년 있으면 종덕이요, 그 다음에 또 5년 있으면 종사, 또 5년이 지나가면 대종사, 그리고 없는데 내가 하나 만드는 게 대빵산 하나 만들어줘. 내가 조계종이 대빵이다. 그러면 대빵산 거죠. 우리는 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되면서 승가 교육이나 신도 교육이나 이것이 안 돼버렸죠.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아나무인격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근데 대만은 신도들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도 잘 하고 스님들 행실도 바르게 하고. 다르대 우리하고. 그래서 거기는 뭐 회상불교이기 때문에 자기 절에 다른 절에 가서 살지를 못해요. 아, 그게 다르구나. 이게 송광사 중에 통도사 가서 못 사는 거지. 알지. 회상불교. 불광사 스님은 불광사에서만 살아. 아, 중대선사 스님들은 중대선사를 벗어나서 다른 절에 가면 저것이 여기 못 들어왔지? 이렇게 해서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방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소리는 처음 들었네. 조계종 전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그래도 또 그런 점에서는 또 한국이 좀 좋은 점도 있죠. 그렇죠. 아주 그 문화가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주식회사처럼 되어가지고 뭐 주지만 되면은 지가 뭐 완전히 무슨 삼권을 다 가지고 왕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지 놓으면 개털돼가지고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게 문제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예술하는 스님이나 아니면 강사라든가 이런 스님들은 노년에도 뒹굴뒹굴하면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체성이 있어요. 살아온 여력이 있다고, 노하우가. 그래서 어떤 스님은 예술하면서 예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강사는 지금 누구 후학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항상 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책도 이렇게 보고, 또 수자들은 뭐 항상 뭐 정진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외에 다른 야매들이 그냥 주지 살다가 한 10년, 15년 주지 살다가 나중에 놓아버리면 그 스님 우울증 걸려서 곧 죽는다니까요. 자살한다니까요. 인간이 길이 없으면 그래요. 예. 허망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기가 쌓아온 무슨 내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종교인들 중에 불교 승려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년이면 몇 명씩 자살합니다. 그래요? 비구니 할 거 없이. 내가 못 들어서 그렇구나. 예. 좀 알려진 스님은 뭐 이렇게 소문에 이렇게 나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은 쉬쉬하면서 그냥 화장장에 와서 꼬실라 버려요. 그러네. 예. 이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처음 듣네.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 얘기인다든가 아니면 뭐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지요. 나도 그래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나아지더라고. 참선해갖고 안 나아지더라고요. 참선해갖고 안 되니까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힘든 상황들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정말 어렵게 사는 스님들도 많고요. 그러고서 들어보니까 그러네. 예, 또 비구 스님들도 선방에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다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는 이제 못 다니니까 토굴이나 이런 데 전전 공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살자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인데 여기는 일요일날 법회하면 몇 분이나 오셔요? 여기가 한 4, 50명인데 예. 그 사람이 많이 같이 올 때 있고 늦게 올 때 있고 그렇죠. 좀 부르졌다 줄었다. 이제 고정 멤버는 한 5, 6명 된 것 같아. 예. 뭐 소탈하니 그냥 뭐 생활하시기는 뭐 편하겠네요. 전혀 자격이 잘해요 그냥. 예. 그렇게 해야지 신도들 간에 충돌이 없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엇이 관습적으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는 전혀 그런 거. 그걸 여기다 하려고 하길래 못하게 딱 끊어버렸죠. 그 똑같이 해버려요. 너 나오지 말라고 그래버리죠. 꼭 그런 사람이 오면 조계사 오거든요. 나오지 말라고. 여기 많이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쫓아내면 잘 갑니까? 그러니까 법문하면서 예. 이제 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 함께 뭐 반항도 못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한 게 길이 아니다. 여기는 그런 데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신도들이 뭐 자꾸 이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조계사에 가면은 뭐 이렇게 노인 양반들 자리 갖다 있대요. 아니고 그 노인 양반이 안 왔는데 옆에 사람이 그 자리를 못 앉게 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막 갈등이 있고 그렇다고. 여기는 전혀.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본 사람이 많고 유튜브에 본 사람이 마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 돈을 보내더라고요. 10만 원씩 꼭 보내. 하여튼 뭐 스님 뭐 그 토굴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차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그 가곡 성악하시, 나는 그 스님 성악 전공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학교 다녔어요. 네? 그러셨어요? 성악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다 마른 거요? 예. 오, 솔레미오 하던 거 보니까 그런 발성을 배워야죠. 예. 오 솔레 미오 스타인 프론테 아테 스탄 프론테 아테 배워야 되지. 그런데 음악을 나는 잘 익혔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격이 상당히 외골수고 네. 좀 딱딱하고 너무 원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내가 한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이거 어찌 스님 음악 하겠습니까? 근데 경상도 충무에서 토굴에 살 때인데 신도님 집에서 공양 초청을 했어요. 근데 참선한 데로 앉았으니까 신도님이 얼어본 거라. 그래서 내가 어찌가 웃었더니 이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토굴에 돌아오면서 이야 부처님 법 배워가지고 중생 제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뭐도 하겠나 이 생각이 든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보시냐 생각해 공자를 보니까 음악을 이렇게 정서를 기르고 음악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한 거예요. 가곡을. 가곡파를 배워갖고 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서양을 갔더니 이제 기회다 하고 영어 배우려고 음악학교를 간 거라. 그래서 거기서 발성 처음부터 이제 도레미파씩 배우면서 그럼 그걸 뭐 학교를 음악과를 졸업했다 그러 안 하고 이제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데 영어가 안 늘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이 선하는 스님이 그러고 뭐 운영한 데는 문제 없어. 통역 있고 다 하니까 저거들이 아소아서 이제 하니까 그때만 하도 내가 몰라갖고는 내가 너 말을 배워야 너희 한국말 배웠고 해야지 그런 못된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 통역이 있으니까 스님 노라면 약간 그런 아만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4년 지나니까 내가 아서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배우러 학교를 갔는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배우자. 그래서 음악학교를 들어간 거라. 그래서 했더니 참말로 구수하니까 그 덕분에 이제 새로 한 거라. 그래가지고 레슨도를 막 그런 것도 하고 국민학교 음악교과서를 4학년 때부터 사다 놓고는 배운 거 하나 4분의 1박자 뭐 이렇게 머리 긴 것은 2분의 1박자 그리고 온 눈빛 4박자 그거 다 배워가지고 그러고 이제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가고파 했잖아요. 가고파. 네 그것도 고향한 게 아니고 내한테 내 안 하고 그냥 네 그렇게 하다가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새로 익힌 거라. 전체를 새로 배웠어 나는.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전체를 새로 배웠어요. 그 이제 불교하고 관계되잖아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머물러 보면 안 되는 거고 안 머물면 새로워진다 그런 거예요. 그 연결되더라고 수행하고 그런 경우. 그 음악은 저는 성격 고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조계종단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님들 딱 스님 부대접을지 않습니까? 스님들끼리는. 흥미롭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